여러분, 우리들 영혼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 영의 비타민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제가 뚜껑을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저기에서 진리를 구성하는 여러 재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오늘은 저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재료들 중에서 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뚜껑을 열어서 그 영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영광이 걸린 싸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쭉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썩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들의 전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받으실 말씀의 문을 좀 열고 싶은데요.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글씨가 좀 작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본기가 충실해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은 한편 맞기는 하지만 좀 부족한 대답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참 신앙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영원히 죽게 될 입장에 처한 그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분명히 믿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앞에 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을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샀고 결국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이렇게 행동했던 가인조차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가능성은 없어요. 한치의 여짐없이 가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천 년 동안을 끝없이 배신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삶을 또 반복했지만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에게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에 꽉 쌓여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 하나님의 존재는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신앙인이라는 호칭을 받기에 적당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별반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배제해 놓고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주셨던 교훈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성은 참으로 각별하기까지 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도의 말씀을 봐도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러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호칭을 받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도 있겠지만은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신자와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다른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 신앙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생각의 내용들,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호칭을 받고 있다는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그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논리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앙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니면 우리가 실패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영광이 오가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은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는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오직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렸던 시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직전 상황밖에 없었지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완벽한 동산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창조의 목적을 잘 이루고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신앙에서 생겨나는 기본적인 질문들은요, 대부분 에덴 동산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간,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있던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시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간의 신앙적인 모든 질문들의 답을 찾아내는 시도를 먼저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한 그들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디에 있었던가? 저는 신학적인 논리에서 답을 찾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복잡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에게 필요한 가장 깨끗하고 정확한 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르는 신앙인이 없는데, 참 과연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살던 그 시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상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이후에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전히 좋았던 그 상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상태라면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었을까? 무엇일까요? 그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가요? 아니면은 그들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아주 훌륭한 합창단을 만들어서 연주를 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훌륭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웅장한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집회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꿇고 식음을 전폐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동물들이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어떤 치료하는 사역이나 역사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속에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신앙의 가장 멋진 이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비밀이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다른 불필요한 것들에 눈 돌릴 시간 없이 오직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동산의 주인이시고 자기들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만이 자기들의 왕이시고 그것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그들은 그냥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분을 기뻐하고 자기들의 창조 되시는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한 자세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그분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생각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유일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생각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생각이 담겨있는 마음속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로, 죄된 상태로 이어져 갑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각에 담긴 마음, 그 마음에 담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고 자신의 영광과 관계된 생각들로 더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죄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생각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공하고 싶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꿈, 그것으로만 내 속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과 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하나의 기초적인 마음의 준비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 자체도 그러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이루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앙심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정의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면 신앙생활의 정의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정의는 영광이 걸린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광이 걸린 영적인 싸움. 내가 과연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지금 움직이는 과정 매 순간순간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있는가? 내가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목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내가 용서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참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인가?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인간관계의 장에서 또 가족끼리도 그래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뼈에 사무치는 말을 해서 하루 종일 가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내가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또 사업하는 현장에서 내 사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 마음을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요 똑같이 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움직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내는지 그것에 굉장한 포커스를 두고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 조류 중에서 동기신학이라는 게 동기의 신학. Theology of Motives. 동기의 신학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왜 하느냐?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은 what의 하나님이 아니라 why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왜 하느냐? 내가 왜 행동을 하고 내가 왜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느냐?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영광이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봐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 1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것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생각과 행동과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의 모습과 아니면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나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어떠한 생각이 내 속에 존재하는가? 내가 어제 아침부터 살았을 때에 저녁까지 그 생각이 내 속에 있었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오직 그 속에만 답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속에 간단한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 나오고 그 생각 속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나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또 유튜브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아이디어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과연 내가 오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무엇을 하면서 가족관계를 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어느 만큼의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간단합니다.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의 목적과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소원과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꿈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의 삶의 모습과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바뀔 게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자리를 나와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요, 그날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습니다.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기존의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를 걸어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똑같은 가족관계를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 하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실수와 과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강력하게 우리를 서포트하고 후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완전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된 어떠한 마음, 그것을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같이 죽으면은요, 다시 그분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이라
우리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던 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 말고 다른 게 뭘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들이 사단을 자기의 아비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이 지구에서 가장 하잘것없는 먼지를 가지고 흙을 만들어서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고 그 nostrils,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때 그들이 결국에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이 사단을 자기의 아비로 선택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들의 영광으로 변질되면서 그들은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펄펄 뛰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도 그러나 그것은 죽은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못 있으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심하거나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손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커스와 하나님의 마음,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정말 추구하는 그 내용으로 건집하기가 어려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을 삼키며 너희를 찾아다니면서 삼키려고 기다린다 했어요. 왜요? 뭐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의 몸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강도가 돼가지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칼로 찌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동기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의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오는 그 모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단한 외부로서의 압력, 어떤 그 순교자의 어떤 그 상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압박과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견뎌내는 그 모습, 이렇게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삼킴의 모양만 그림만 그리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삼킴바 되면은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담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치고 들어와서요, 우리의 동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이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이 뉴 에이지 운동의 기본이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성공신학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고난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고난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한다는 그 생각으로 이어져 나가는 과정이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늘 텔레비전을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대화하는 게 너무 막 재밌어 보이고, 아, 저렇게 살면 참 재밌겠구나, 그렇게 보이고, 또 그 모습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자꾸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모양들 속에서 나와서 한 사람의 신앙으로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 얼마나 따분하고 고난스러운 생각입니까? 이건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몸이 받는 고난보다도요, 정신이 받는 고난이 더 강한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인 것처럼 내 마음의 움직임,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과 성공 논리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배제시켜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방법으로 전혀 사탄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아이디어로 나를 자꾸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상식과 좋은 방법과 성공신학과 성공을 위한 7가지 전략, 이런 것들로 자꾸 막 무장시키게 만들어요. 자, 그럴 경우에 성공하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혀 관계가 없죠. 내가 잘나서, 내가 참고 견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지,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 성공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의 성공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좀 진부한 이론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이 말씀들도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이스에서 말씀을 계속 보면요,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 차원에서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쭉 읽으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건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그냥 내가 고난을 참지 뭐. 근데 우리 속에 무슨 그렇게 큰 고난이 오나요?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되어서 무슨 식민지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타락하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 번 더 잠깐 볼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니까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그러한 과일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정말 잘 익은 과일들은 겉으로 봐도 맛있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에 탐스러웠던 모습은 그것이 사단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내가 탐내는 그것을 줄 만큼 탐스러워 보인 겁니다. 그 열매의 이름은 선악과지만 그것은 영광이라는 열매이지 그냥 일반 애플, 사과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열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요, 그것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 인간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요, 영광이 걸린 싸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탐스러워했던 바로 그 과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과일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유도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아비로 선택한 사탄이었어요. 그들이 사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들이 사탄을 의지하니까 사탄이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사탄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이사야 15장 보니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은 루시퍼였는데 사탄이 케루빔으로 창조되었다가 그들의 지위가 명백하게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 자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니까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태다. 우리가 지금 사업의 현장에서나 전쟁터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많이 적용을 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이 말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적용하는데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싸움에서는 잘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오직 하나예요. 사단이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사단이 없으면은 우리의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오늘도 성공적이고 이 땅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성공적이고 윤택한 삶을 살 텐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맞서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더더욱 적이 사용하는 무기가 얼마나 절묘하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응책이 허술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영광이 걸린 싸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영광이라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그 사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아주 모르게 아주 밤처럼 밤같이 깜깜한 곳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나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깜깜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요한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그 속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방치된 상태에서 나 자신의 마음 관리가 허술합니다. 거기다가 전혀 기도를 안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하루하루 넘어지죠. 하루하루 괴롭고 하루하루 넘어집니다. 승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사단의 이 공격은요,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 이 손자병법의 원리에서도 적군의 장을 먼저 죽이라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조차도 사단과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분노를 토하셔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끝없이 자기들이 주장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이 회칠한 모습,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들을 아주 진하게 꾸짖습니다. 본인들 나름대로는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에 되어서 한 시대를 멋지게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가진 종교성과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기뻐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사렛 촌동네 출신인데 감히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걸고 넘어가네. 그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남루한 복장의 젊은이가 와가지고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찰떡같이 믿었던 그들의 우월감과 선민의식이 한순간에 회칠한 무덤이 되는 그 처참한 그 순간 과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절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계속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은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저 노략질의 대상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뭘 훔쳐갑니까? 뭘 훔쳐가죠?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착복하는 게 노략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에게로 전달해주고 세례 요한처럼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장렬하게 선교해야 되고 자기는 비참하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맬 정도도 자격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납작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 민중들 사이에서 거기서 오는 모든 영광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다 착복하는 것, 그것이 노략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는요, 다 이러한 영광이 걸린 싸움에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는 오늘도 엉뚱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윤리책과 공자, 농자, 부처님의 그 많은 가르침들 속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직 영광의 차이점이에요. 영광의 차이점.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영광이 걸린 싸움에서 거의 대부분 다 패배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신앙을 현했던 그 순수했던 지역에서의 그 지도자들도 당파를 만들어서 각자 자기의 영광을 착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 비판했잖아요.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면서 감옥 속에서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를 시기하는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라. 오히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바울만 나오면은 자기들에게 오는 모든 시선이 바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시기로 다툼으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너희가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략하고 중상모략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계속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서 넘어질까봐 항상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광에 걸린 싸움에서 질까봐. 바울의 오직 두려움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서 잠시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박수를 떠나서 박수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그 속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세계도를 부리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순수하는 모범신앙인이야. 우린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선별된 백성들이다.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열심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야.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하늘에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영광이 전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기가 막힌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인 우리의 모습을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는지. 우리들이 율법의 명에 따라서 얼마나 멋지게 제사를 집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면서 살았는지 확인해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니 회칠인 무덤이니 모함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 미치광이 촌놈의 말을 믿지 말고 당장에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우린 그분과 함께 못 박히면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면서 우리는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급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굳이 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를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놨어요. 상급, 영광, 상급, 상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슴없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모든 말씀들의 메인 핵심은 항상 상급과 영광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무엇일까요? 금으로 만든 멸류관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이 삼층전 하늘나라를 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그대로 묘사해서 글을 썼잖아요. 거기 가면은 길에 깔린 게 정금 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가면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취급받던 돈이 금은 보화가 땅에 깔려있는 돌처럼 가장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죠. 그곳에 가가지고 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받으면은 그거 어디 가서 팔아먹을 거예요? 거기는 은행도 없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금덩어리라도 은행 가서 그걸 돈으로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 길에 쫙 깔려있는 게 금은 뭐하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 하늘나라와 이 땅의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연령을 추구하는 목적이 다 어디에 있죠? 다 목적은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에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속성은 끝없이 그 영광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한때 수많은 영광을 받던 연예인들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일반인보다
10배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아무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영광이 없거든요. 그들이 추구하던 그것은 시한부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은 뭐죠? 바로 이 땅에서 기꺼이 뿌리친 그 영광. 그것이 하늘에서는 하늘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영광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려고 운영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노력이에요. 우리 신앙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죠.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최고의 인생 목적은 누가 뭐라 해도 저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입성이며 그곳에서 받게 될 상급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자녀가 그 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불효입니다. 제가 딸들을 위해서 좋은 거를 준비해 놨어요. 너희들이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쳐다도 안 봐. 그럼 제가 상처받죠. 아버지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해 놨어요. 왜? 영광에 걸린 싸움을 좀 잘 싸워주기를 바래서.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서의 상급,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상급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과 상당히 관계가 없겠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과 목적과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상급이라는 막연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바른 지도자를 선별하여 따라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결론으로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아까 봉독했던 이 고린도전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실 때요. 평소처럼 읽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본적인 틀을 베이스로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들과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는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흡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내가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바울은 그 당시에 본인이 했던 업적 때문에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루하루 그들을 통하여서 섬김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의 마음은 그 마음을 차지하는 생각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이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옳다고 서로 내 편대라고 서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바울의 지탄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을 미국으로 빠지게 할 수가 있어. 또 이기기를 다투는 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요 저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받을 상급을 쌓아놓는 정확한 신앙의 논리와 영광에 걸린 싸움을 알고서 다름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 몸에 뭘 쳐 복종하게 하나요?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처리하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보면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갈 충분한 공적이 있지만 그 영광에 걸린 싸움에서 실패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던 훌륭한 행적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운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 두려움 정신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의 상급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는 성공적인 입성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말해요. 모세가 바위를 칠 때에 자기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냥 가나안 입구에서 죽었다. 이것을 자꾸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요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 그 순간이었어요. 모세를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기를 쳐서 겸손하게 이 땅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왕으로 세울 것은 분명합니다. 왕이 된 모세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결국에는 솔로몬처럼 수많은 궁녀를 두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결국에는 타락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모세를 바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했던 그 하나님은 모세가 그 상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입성하기를 원해서 모세를 데리고 가신 그 순간이 모세에게는 가장 축복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이 되는 것이 큰 성공이고 축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고